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저는 2주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개념을 10개의 단어로 정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10개의 단어 중에 한 개라도 생각나시면 승리하신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제가 10개를 쭉 불러드릴 테니까 생각나는지 한번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시선이다. 그리고 다루어짐이며 신실한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며 자기 발견이며 자기 사랑이며 그 다음에 자유함이며 그 다음에 믿음은 결론적으로 10번째 뭐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 가운데 계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시 10개의 이제는 단어가 아닌 이제는 문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지피지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고사성어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무슨 뜻이냐면 적을 알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가요 알지자지요. 그 다음에 피가 뭐냐면 저쪽 상대방 피예요. 저 피자를 써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마디로 지피지기의 믿음은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도 알지만 또 누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앞에 띄워놨어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찾으시면 오래 걸려요. 자,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거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볼 텐데요.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보배가 뭘까요? 그리고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한 이 보배는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즉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지금은 질그릇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뭐예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냥 그릇들이에요. 그거는 탁 놓으면 잘 깨져요. 그리고 깨져도 뭐예요? 값어치가 없으니까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작은 충격에도요 잘 깨져요. 뭐예요? 섭섭이가 잘 들어와요. 섭섭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은 시험에도 뭐예요?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와요. 또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뭐예요? 넘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또
시련의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질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지기 쉽고 그 값어치 없고 그 형편없는 그 질그릇에 뭐가 담겨요? 보배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배가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좋은 자동차입니까? 최문길 형제가, 성도가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를 좀 이야기하면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작은 차 타면 무시당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고 막 검정색 좋은 거 막 큰 차 타고 다니면 어디 가면 막 문 열어주고 막 주차하십시오 이러는데, 작은 차, 볼품없는 차 타면 어디 저쪽에 아저씨 왜 거기에 대요? 저기 뒤에 대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같이 세상 사람들은요, 질그릇을 봐요. 그릇이 뭐냐를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릇에 담긴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빈부, 귀, 천, 막론하고 다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요.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뭐가요?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탁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 지피지기,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저 질그릇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절, 8절과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첫째, 우리가 담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다. 여러분, 8절 한번 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쌈 싸먹는 거 좋아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우리 한장미 성도님 삼겹살집에 가면 쌈을 주잖아요. 그런데 상추나 깻잎에다가 탁 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고기를 한 점 탁 얹어서 거기에다 또 뭐 넣으세요? 취향껏 넣으세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쌈을 쌀 때 어떻게 쌉니까, 여러분? 한 쌈 이렇게 딱 싸야 그게 입속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이 쌈을 잘 못 싸면 새지요? 질질 셉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쌈을 쌀 때는 어떻게 싸라 그래요? 잘 싸라고, 완벽하게 싸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8절에 나오는 뭐예요? 우겨쌈이에요. 우겨쌈. 우겨쌈이 뭐예요? 움켜잡고 그것을 꼭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우겨쌀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우겨쌈을 당한 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스스로가 그 우겨쌈을 즐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저를 감쌀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우겨쌈에서 쌓이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인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정말 많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좀 해보고 싶은데. 좀 일어나고 싶은데. 근데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뭐하고 계신다고요?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피지기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할까요? 아니에요. 안 답답해요.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고 내가 무릎 꿇을까요? 아니요. 무릎 꿇지 않아요. 왜요? 왜 그래요?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요. 또 지피지기의 믿음을 가질 때에만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치유,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어머니로부터의 상처,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또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상처를 우리는 다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하길 원해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 그 상처가 정말로 아무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정말로 사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상처를 또 줘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피 흘리고 결국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꼭 뭐 해야 돼요? 치유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거로 내가 뭘 한다고요? 상처받는 거예요. 아직 내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그 목사님이요, 미국에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 여행 가신 곳에서 이제 아주 부자, 그냥 정말로 굉장한 부자, 저택, 아시죠? 영화에 보면 미국 저택 어떻게 생기셨는지. 막 정원을 지나서 막 그 정원 뒤에 커다란 집이 있고, 막 집도 1층이 아니죠? 막 3층짜리 집이 있는 그런 집에 사시는 집사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초대받은 그 1층에 라비에서 탁 기다리는데 그 집사님 그 부부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정말로 영화배우처럼 딱 둘이 수트를 입고, 그 집사님은 까만색 드레스에 또 여기 목걸이 있잖아요. 아주 막 목걸이 멋지게 쫙 차고 탁탁 내려와서 1층에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딱 했는데, 목사님 눈에 그 집사님 목걸이가 아주 번쩍번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농담처럼 이렇게 던진 말이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모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옆구리를 쿡 찔렀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당연히 진짜지 그게 가짜겠어요? 그러자 목사님,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난 농담으로 한 건데. 아우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농담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눈이 좋으시네요. 이거 가짜인 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웃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집사님은요, 진짜는 늘 자기 집 안방에 잘 보관해 놓고 밖에 나갈 때는 그거랑 똑같은 모조품을 꼭 차고 나갔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가, 진짜가 없는 사람이 이 가짜 목걸이를 차고 다녀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그거 가짜네? 라고 하면 그 가짜만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해요. 저희 집사람이 홍콩에서 살 때 유명한 무슨 루이비땡 이런 그 백 같은 게 홍콩에 굉장히 많아요. 많긴 한데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여자분들이 뭘 갖고 다녀요? 흔히 얘기하는 모조품을 많이 갖고 다녀요. 진짜 같은 모조품. 그런데 그거 들고 탁 나갔을 때, 어머 이거 루이비통 아니야? 어머 너무 좋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가짜를 그렇게 가지고 다녀?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상한대요. 말이 길었지만 여러분, 진짜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아요. 진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부자에게요, 돈 많은 사람에게요,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서 아이고 저 노인네 가난하네 라고 얘기해도 그 부자는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라고 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상처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 그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보배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그 시련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그 지피지기의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피지기의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할 때 뭐 한다고요?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약한데 어떻게 강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뻐하고 나는 부요하고 나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하고 정말로 병들었고 연약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이 보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지피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보고 계세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세요? 아니면 질그릇만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신 이 보배로우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함께 모시고 계시니 나는 오직 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능력을, 나의 권세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는 질그릇이요 오직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예수양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믿음은 지피지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여러분, 말씀을 제가 여기 또 하나 띄워놨어요.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울었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는 좋은 말 안 했거든요. 맨날 한다는 예언이 뭐예요?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맨날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맨날 사랑의 말씀은 하나도 안 전하고 늘 멸망의 말씀만 선포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8절에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지 9절에 그가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지만 내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불붙는 것 같은 게 뭐예요?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부담감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의 부담감은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어떤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인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썸데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아요. 왜요?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지피지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부담감이 온다고요? 바로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청주에 오니까 어떤 분이 계시냐면 2.5톤 트럭에다가 아주 낡은 트럭이더라고요. 그 방송 그 마이크 하고 스피커 싣고 계속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틀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녹음한 걸 틀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라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하시는 분에게도 예레미야 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분에게 그 믿음이요, 그 안에서 그 거룩한 부담감이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는 건 저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 전 소천하신 김인환 집사님 따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전에. 그 김인환 집사님 큰 따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매월 얼마씩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사님, 왜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그 따님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섬겼던 우리 교회를 그가 물질로 섬기길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그 치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는데 그가 9절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길, 그 거룩한 부담감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용솟음 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앞으로도 더 믿음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믿음의 대체어를 살펴볼까 합니다. 왜 최훈 목사가 요즘 계속 믿음 할까?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믿음에 떨어져 있거나 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분, 아니면 이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제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보배 같은 하나님이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우신, 그 보배로우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그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향기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이 어렵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원통해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